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모사, 이 지략가, 책략가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후세이고 또 한 명은요, 아히도벨이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늘 본문을 보면 입성했습니다. 여기서요,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치켜 세우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며 외쳐댔죠. 그는 다윗을 섬기듯이 당신 압살롬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후세는 진짜로 다윗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진짜로 압살롬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의 진영의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잠입한 일종의 스파이의 역할을 후세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후세는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략가가 등장하죠. 그 사람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는 본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붙게 되었죠.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고 말해주죠. 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새롭게 왕이 된 자는 직전 왕, 즉 선왕의 후궁들을 취해서요, 성관계를 갖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죠. 그래서 아히도벨은요, 이 조언을 한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역에 공식적인 왕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사건은 압살롬이 다윗과 완전히 의절했다는 것을, 부자의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는요, 다르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잖아요. 레위기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율법에서는 아버지 여인과 동침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 왕이 선왕의 후궁들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구나. 모든 그 왕의 관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율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근친 상간의 사건으로, 율법을 어긴 사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한 자신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규합하고자 이 조언을 했지만, 오히려 이 조언은 율법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에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후세, 아히도벨 둘 다 똑똑한 사람이지만 후세는 다윗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고, 반면에 아히도벨은 오히려 압살롬을 죽이게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죠. 학벌 좋은 사람, 즉 가방끈 긴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좋은 머리로 나쁜 생각을 만들고 나쁜 꾀를 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 타자를 고통에 넣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믿고 따랐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말라.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본받아야 하죠. 잠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길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섬기고 살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 그리고 후세 둘 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아히도벨의 그 꾀와 그의 똑똑한 머리는 오히려 압살롬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심을 잃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세의 똑똑함은, 이 후세의 조언은 다윗을 살리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